반갑습니다. 3월 9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오늘 본문은 결국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요나단이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날 다윗이 없는 것을 이 사울이 봤어요. 초하루에 함께 모이는 모임,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자리에 다윗이 없었어요. 그냥 하루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죠. 근데 그 다음 날도 없는 것을 보고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어디 갔느냐? 그러자 다윗은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의 형들이 매년 우리가 28절을 보면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요나단을 향하여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형에게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사울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지금 요나단에게 너는 우리 집안 편이 아니라 아버지 편이 아니라 다윗의 편이 되었구나. 다윗을 피하도록 도와줬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이름까지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참 악한 감정, 그 악한 감정이 이렇게 확 분출될 때는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자기가 정말 찔릴 때, 옳은 것을 말할 때 오히려 크게 반발하는 거죠. 사실은 사울은 요나단의 말을 이해합니다. 요나단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옳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한 번은 설득당했거든요. 다윗이 지금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 사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 그것이 맞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이제 떠나겠다고 말했죠. 계속 기회를 주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국가의 왕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유심히 보고 그들이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이 제거거든요. 제거. 다른 사람들, 자기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들 다 제거하는 방식으로 왕권을 키워가고, 그러니 다윗이 그것이 위협적인 존재다 보니까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다운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못하고 있으니 주변 국들의 왕들이 어떻게 왕권을 유지하고 있는지 살폈을 것이고 그들이 하는 것처럼 또 따라 했을 것이고, 굳이 다른 사람들의 다른 나라의 형편을 살펴보지 않아도 그 악한 본성대로 하면 다 죽이고 없애고 제거하는 거예요. 옳은 말을 들어도 거기에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하면서 나가는 거죠. 사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요나단이 너무 고마운 존재죠. 왜냐하면 왕 앞에서 옳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요나단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무엘은 이미 떠나갔죠.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돌이켰는데 그 다음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오직 요나단이 희망인데 사울은 결국에는 단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향해 던졌던 그 단창을 지금 요나단에게 던지려고
33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죽이려고 단창을 들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요나단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이죠. 이들은 어떤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평탄하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다가 고난의 길로 접어들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각도로 보면요. 유일하게 들어야 될 대상의 말들을 듣지 못하는 사울의 안타까운 상황. 그리고 유일하게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요나단. 그리고 옳은 행동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다윗. 그러나 현실은 다윗과 요나단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동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좁은 길로 갈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참 외로울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나 혼자만 외로운 줄 알았더니 주변에 주의 길을 따르다가 고난당하고 있는 동료들을 만나게 되죠. 그들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 내가 할 수 있는 한 너를 지켜줄게. 너도 나를 지켜다오. 그리고 네가 나를 지킬 수 있거나 내가 너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지.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힘이 있다면, 권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 가정과 너희 가정이 더 사랑하는 데 사용하자. 그렇게 하면서 위로를 얻습니다. 이게 본문을 묵상하면 두 가지의 감정이 이렇게 교차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항상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과 함께 또 하나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 걸러질 건 걸러지고 참 가까워져야 될 사랑하는 동력자,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런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주선하시는구나. 그러니 이 고난의 학교는 좋은 동기들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훈련 기간이구나. 그리고 주선해주는 기간이구나. 요나단에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런 사람으로 서로에게 끈끈하게 너무 싸움 잘해서 멋있게 정말 좋다 이렇게 만난 만남도 참 귀하고 참 복된 만남이고 서로 좋은 친구죠. 그런데 이런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서 가지는 그 동료애가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약속을 지켜내죠. 그래서 이 요나단의 아들 다리를 저는 도망가다가 나라가 망해서 도망가다가 쫓겨가다가 떨어져서 두 다리를 못 쓰는 무비보셋을 마치 요나단을 보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를 왕궁에 들여서 먹고 마시게 하고 함께 살도록 하죠.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죠. 우리에게도 분명히 고난의 자리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 혼자만 있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세요. 그래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더 견고히 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